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실 분은 내일 우리 출발할 그 캄보디아에서 오신 우리 김영대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안지가 한 몇 년 정도 됐는데 나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대구 평안교회에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 가서 같이 사모님하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가서 한 몇 달 동안 그 선교사님들만 모시고 누가 이렇게 독자가 제공을 해서 그래서 선교사 부부들 참 몇 달 동안 그 훈련도 시키고 숙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이제부터 이제 안식월이 됩니다. 한 7, 8개월 정도 안식월을 하시면서 이리저리 또 다니면서 쉬시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시자마자 바로 그 부산에 가서 우리 총회에 사는 그 GM에서 훈련했는데 거기서 2박 3일 동안 훈련 받고 그래 이제 올라오셨어요. 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제 방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 5시에 같이 출발합니다. 가서 이제 이번에 모든 일정을 저희들 같이 이제 행동을 하게 돼서 한편 또 이제 감사히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가이드 한국에 있는 가이드까지 합치면은 총 20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우리 5시까지 오시라 그랬거든. 와가지고는 점검 한번 더 하고, 그래서 또 뭐 잊어버린 거 없는지 최종 점검하고, 늦어도 5시 반에는 차 출발하고, 다 왔으면 그보다 좀 더 빨리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기도 이래 이제 하는 것 같으면 그 새벽기도 그 시간에 전송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해서 참 좋았는데 없으니까 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 김수옥 장로님이 나오셔서 주무시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먼 길 가는 분들한테 내가 따라가서 가지는 못할지라도 마지막 내가 기도도 해주고 싶다 이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오신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고 5시 오셔가지고 같이 계시다가 기도 한번 하시고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오시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청년들이 많이 가서 무거운 짐들을 다 들고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전부 다 제보다가 나이가 작은 사람 그죠? 몇이 없어요. 저 위라.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번에 또 뭐를 가져가느냐면은 제가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티셔츠를 한 200장을 얻었습니다. 이걸 또 이제 싣고 가서 좀 이제 갈라드리려고 하는데 천심하신 가방이 짱딱 해가지고 큰일이라.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은 나 그거 집에 열 데가 없답니다. 없어서 가방 좀 큰 거 있는 분은 내일 가져오셔가지고 좀 2개, 3개 좀 같이 집에서 가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하고, 우리 김영대 목사님이 가셨는데 목사님 영신교회 대단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청년들 보세요. 저기요. 여 떡보디 쟤들 또 중고등부 가봐요. 이거 하는 기라. 요즘 저런 애들이 교회가 금요일 밤에 저래 오는 교회가 잘 없는데 영신교회 참 대단하다고. 이것만 해도 너 왔는 것에도 목사님한테 감동 끼시는 거라. 한번 은혜 된 거죠. 그죠? 박수.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잘하시면서 또 두 교회 짓게 된 이유라든지 그 교회 형편도 좀 설명하시고 나오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팀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팀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일은 이게 웬 은혜인지 참 너무 감격스럽고요. 늘 존경하는 우리 참 김 목사님, 오늘 제 금요 예배가 2번째, 3번째 그런데 오늘은 뭐 완전 환장하겠어요. 너무 좋아갖고
처음에 이쪽에 청년들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 갈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10대, 20대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킬링 필드가 리빙 필드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갔는데 이 청년들 앞에서 보니까 막 제가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제가 이래봬도 54시거든요. 절대 그래 안 보이지 싶은데 예,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은 제가 수습할 뻔했는데 좀 놀라주셔서 감사하고 야 참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중고동부예요. 예. 제가 한 몇 달 있는 동안에 여기 와서 뭐 좋은 인도자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고마워 와쁘까 뭐 그런 마음에 아멘 하지 마세요. 그만큼 감동이 됐다는데 대구 있을 땐 제가 중고동 몇입니까? 아니시 예. 별일 없으면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일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참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가 1919년 20년 한 3년 전부터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한 개도 아니고 이제 건축하고 헌당 예배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뭐 목사님하고 이제 계획을 어느 정도 짰는데 그게 다 취소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와중에 또 한 교회를 더 건축을 하신다고 하셔서 참 너무나 대단하다. 근데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더 대단한 이 밤에 저 2살 된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유아실에 부모님 그 아이가 누군지 예, 한 명, 1살.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도대체 뭐 2명이네요. 죄송합니다. 야, 쟤들은 선교사님은 목사예요. 아니면 그 이상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청년들 보고 놀라고 우리 중고동부 때문에 더 놀라고 우리 저 아이 2명을 보고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가 넘친 이 교회를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성경 읽었죠? 네. 너무 좋아하고 읽은지 안 읽은지 제가 뭐 구름 위에 뜬 기분이 지금 이 시국에 참 이렇게 온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너무 심장이 떨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에 또 특히 이 대구에 촛대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세계 선교는요. 어느 한 사람 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세계 선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입니다.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뭐 코로나 끝 위에 비행기 항공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전보다 유류세도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짧은 시간 뭐 며칠 동안 이렇게 가는 걸 꼭 가야 되냐? 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이 천지차는 거예요. 보고 온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땅을 그냥 가서 여러분들 이제 올라갈 때 뚜껑 있고 이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면 다 훌훌 벗었을 거예요. 더운 공기를 마시는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들과 접촉하고 말은 못할지라도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함께 헌당 드리는 예배를 참석할 때 기도가 달라진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목사였고 또 선교 행정을 보는 그런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를 받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를 한번 갔다 오고 난 이후의 기도는 완전 그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한 8년 전에 대구에 있는 대구 온천교회라고 중고동부가 60명이 단기 선교를 왔어요. 교사들하고 중고동부 수련회를 캄보디아에서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얘네들 가서 장난칠 것 같죠? 아니요.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순수하니까요. 말도 안 통하는데 저보다 더 잘 놀아요. 청년들하고 그리고 그 10대들하고 또 형들하고 어울려서 놀았는데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저희들이 막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처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 어떤 느낌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통하여서 임하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웠던 영신절행 깡넷하고 롤리어 세수망 두 개 교회입니다. 이 절행 깡넷과 롤리어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뭐 여기 뭐 다사면 이런 다사라 하는 동네 이름이 이 교회가 처음 한 7, 8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동네 마을에 그 고향입니다. 시집 와서 또 이렇게 생활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어요. 한 가정에 전도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에게 또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또 가서 전도를 해서 어느 한 가정을 이제 타겟으로 삼고 그곳에서 한 성도 그 마을 사람에게 전도를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뭐 문제가 없느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뭐 문제가 있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오늘 제가 또 놀란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기도요. 제가 막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배우고 감동받고 뭐 제가 일로 배우러 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바울 기도면 그게 다 해결되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머리가 맑아지고 어젠가 아닌가 수능 쳤는데 여러분들 금요일 계속 바울 기도하면은 여러분 무조건 합격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 걸리더라고요. 잘 편안한 잠을 이루게 하십시오. 혹시 예배 드리다 잘까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예배 후에 편안한 잠 자십시오. 전도를 하는데요. 온갖 귀신들이 캄보디아는 온갖 귀신들이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팔찌 하는데 여기는 캄보디아는 그 빨간색 그 실이 이제 악한 귀신들이 못 오게 하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혹시 캄보디아 가서 여러분들 주위에 가시는 분들 팔찌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아 이게 부적이구나 하는 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에 또 납덩어리로 허리춤에 찹니다. 또 역시도 뭐 질병의 귀신들이 악한 귀신들이 가까이 못 오고 좋은 귀신 내게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 납덩어리로 이렇게 허리를 또 묶어요. 그리고 발찌에도 그 온몸에 다 이렇게 부적을 달고 있습니다. 집에도 또 마찬가지 집 입구에 신당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향불을 붙이고 뭐 이렇게 또 제물을 드리고 제사도 하고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뭐 어떤 그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초대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거 귀신들인데 이거 다 자르고 부적들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그 우상 신주 우리를 보면 신주 단지 같은 것들이요. 다 집집마다 있는 이거 다 태워 부숴야 된다. 도저히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긴 겁난다는 거. 저를 초대를 해서 제가 와서 기도해줘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기도문대로 그대로 역사가 있는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어떤 질병들이 치유가 되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돌아가고 나서 그 이야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는 한 5, 60대 되면은 여러분 이 한국에 한 7, 80대 됐습니다. 뭐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시는데 기도하고 갔는데 몸이 깨끗해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우상 이런 거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냥 보는 데서 다 뜯어갖고 불태워 버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됐어요. 가정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두 가정,
3명, 4명, 5, 6 동네 아이들이 또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5명, 6명, 10명. 우리 여기 교육 전사님이 또 주일학교 또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몇 명씩 모여듭니다. 완전 거기서는 좀 선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좀 외진 마을이었어.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찬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몰려드는 50명, 60명, 어른들도 처음에는 1명, 2명, 그리고 5, 6, 7명, 10명, 20명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기도처럼 축복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붙여주셔서 교회를 건축해 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땅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자기 이 어머니는 그 첫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은 땅을 내어서 교회를 짓고 싶은데 아들이 그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아서 얼마에 캄보디아는 몇천 불도 몇백만 원도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 당시에 뭐 약 한국 돈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거를 아들이 자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엄마는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아들이 막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니까 엄마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전도사님도 믿음해 줬죠. 기도하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사겠다. 그 전도사님이 십시일반 또 돈을 빌리고 자기 형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 엄마, 누이, 뭐 처남 온 식구를 동원해서 그 땅을 사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요쯤에서 아멘 나와야 돼. 캄보디아 사람들이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NGO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캄보디아입니다. 받는데 익숙해요. 익숙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그리고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들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회는 크진 않지만 너무 예쁘게 사진 보셨죠? 예, 목사님께 제가 사진 드렸거든요. 참 너무 예쁘게 내가 생각해도 예뻐요. 궁금하신 분 내년에 오세요. 이번에 말고 예쁘게 지었습니다. 좀 외졌지만 또 그렇게 했더니요. 앞에 그 우리 완전 그 뭐 길이 그냥 꼬불꼬불 길이 없어요. 제가 처음 갈 때는 경운기 타고 가고요. 뭐 물이 웅덩이 져갖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갔어요. 물이 너무 웅덩이가 져갖고 우기 때는 뭐 경운기 아니면 더 갈 방법이 없는 그런 동네인데요. 지금은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세워지면 그 동네 복받는다 하잖아요. 지금 교회 앞에 아스팔트 길이 뚫렸습니다. 물론 큰 길은 아닙니다만은 버스 정도는 딱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기가 막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또 롤리어 교회도 마찬가지, 쯔랭까웅롯도 마찬가지. 쯔랭까웅롯에서는 그래도 조금 시내에 가까운 거리예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 그 처음 갈 때는 정말 비포장 도로 덜덜덜 거리고 왔는데 지금 교회 앞으로 다 아스팔트. 하나님께서 훈센을 마음에 총리를 감동을 시키고 아스팔트 깔고 교회 가는데 힘들지? 예 했더니 다 길을 깔아주시고 조금만 골목길 한 1, 20m 뭐 걸어가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곳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런 중고등부 주일 학생들을 키울 또 방과후 교실을 이제 준비하고 또 시작 롤리업 교회는 시작을 했고요. 그 지역의 마을에 뭐 학교 학원 이런 시설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또 방과후 교실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던 우리 김강태 집사님, 최상경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의 헌신들이 있었고요. 또 롤리어교회 이영주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이분도 다른 교회 분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울 기도를 하고 또 세계 선교의 마음을 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훈련 받으면서 미국 시골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한 7, 80명 모였는데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그곳에서는 평균 나이가 60대예요. 뭐 LA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조그만 농장들을 하시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뭐 그런 마을에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억을 들여서 60대 은퇴하신 분들이.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70대 이번에도 목사님 말씀 금방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제일 목사님 밑으로 몇 분 안 계시다 하는데 여러분처럼 70대 분들이 선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는 언제 합니까? 죽으면 하는 거. 천국 가면은 그날이 은퇴죠. 천국 가기 전날까지는 은퇴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여러분 이분들이 헌신하는데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은퇴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내 마지막 이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막 기꺼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지 했던 모아놓았던 돈을요,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을. 작게는 몇십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5억까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시골 마을에. 그리고 그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 여기서 있어봤자 이걸 들고 갈 거냐고.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은 바로 세계 선교예요. 이 소원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미래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세 가지가 임합니다. 선교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뭐 하려고 해도 바빠서 못해. 이번에 뭐 일주일간 가는데 시간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돈 이번에도 뭐 100 몇십만 원, 건 200만 원 가까이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해야 갈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있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면요, 뭐 단기 선교든 어떤 모양이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가지,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취업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논이 뭐합니까? 논이 선교하세요. 뭐 취업 준비 캄보디아에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 몇 년 전에요, 대구에 반야울교에 있는 청년이, 여러분 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캄보디아에 왔어요. 시간 있는 동안에 선교하고 싶다. 그래 잘했다. 니 정말 잘했다. 그래서 6개월간 있다 갔습니다.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들어가서 몇 달 안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외국계 기업에 합격되었습니다. 취업됐습니다. 야, 니 어째 그래 되노? 계대 출신이거든요. 지방대에 외국에 니 영어도 뭐 하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지원서를 내면서 캄보디아에 있었던 그 봉사활동들 사진 찍은 거 쫙 뭘 했는가를 올렸더니 거기에 감동. 이 젊은이가 이렇게 이 젊음의 시간에 외국에서 오지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고 오너가 면허 담당자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거 보고 캄보디아 봉사 그걸 보고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3030 30개 교회 이제 벌써 20을 넘어섰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누가 어느 분들이 헌신되어질지 모르겠지만 물질로, 기도로, 또 시간을 내서 직접 여러분 세계 열방을, 비단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이때까지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캄보디아는 선교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들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제가 이제 훈련을 하고 이렇게 남은 일정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캄보디아 저희들도 선교로 나갈 겁니다.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작게는 일단 동남아부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여전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캄보디아를 또 새소망교회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꿈을 꾸는 우리 캄보디아 새소망교회 그리고 대구 영신교회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교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선교들을 감당하는 영신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기도로 아버지 선포로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삶들 속에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날마다 동행하며 거룩한 삶 사게 하시고 복된 삶, 아버지 성공하는 삶, 멋있는 삶, 명문 그리스도 안에서 명문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정 그리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며 정말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해 나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